갈라디아서입니다.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3월을 순수한 우리말로 물오름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인디언들은 잎이 터지는 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 봄날 시골 앞마당에 제비꽃이 피었습니다. 제비는 항상 궁금한 게 왜 사람들이 나를 제비꽃이라고 부르는지를 알 수 없어서 제비가 돌아오면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처마 밑에 제비집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왜 이제 봄철이 되었는데 제비가 돌아오지 않아요? 물어봤더니 제비집이 말합니다. 요새는 하도 미세먼지가 많고 시골에도 농약을 치고 해서 제비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고 있다. 내가 더 제비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제비집이 제비꽃에게 말했어요. 제비가 빨리 돌아와서 우리 집에서 새끼도 넣고 그렇게 노래도 하고 지냈으면 좋은데 이 제비가 돌아오지 않고 지금 시골에도 집집마다 제비집이 비어 있다. 그리고 마음씨가 나쁜 주인들은 제비집을 헐어버린다. 다행히 우리 집은 할아버지가 너무 착해서 제비집을 헐지 않고 있지만은 이 할아버지도 곧 있으면은 이 집을 그냥 버려두고 아들이 사는 서울로 올라간다고 들었다. 왜냐하면은 할아버지가 몸이 건강치 못해서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면은 나 혼자 제비집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해주마 하고 제비꽃에 대한 유래를 옛날 이야기로 전해 주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비 오는 날 제비집에서 어미 제비와 새끼 제비가 심심할 때 이 얘기를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제비나라에 아주 물찬 제비처럼 아름다운 제비가 살고 있었는데 그 나라의 모든 총각들이 그 제비를 흠모하고 좋아했는데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그 제비 나라의 왕자가 청혼을 했는데 이 콧대 높은 제비가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왕자가 상사병이 들었다. 알아눕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알아눕고 있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그렇게 도도하고 모든 남성의 사랑을 거절했던 그 처녀 제비가 이곳에 있는 제비족이 아니고 제비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자 제비가 질투가 나고 속이 상했어요. 내가 그냥 두고 보냐 하고 불러가지고 아주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인질로 붙들었어요. 만약에 두 사람이 가갖고 따뜻한 남쪽 나라 가갖고 신혼 살림을 하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는 그 신부 제비는 두고 신랑만 오너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신부 부모님은 내가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다 죽일 거다 하고 왕자 제비가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로 갔대요. 그것도 강원도 태백시 계산동 우리가 사는 집. 제가 학생 때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문을 딱 열으니까 그 지붕 밑에 처마에다 제비가 집을 지었는데 새끼를 낳았는데 입을 보니 입안이 빨간데 어미가 와서 물어주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하고 유심히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철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새끼들 데리고 남쪽 나라 제비의 나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남편 제비가 내가 당신을 두고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새끼들만 먼저 보내버렸어요. 새끼만 보내고 둘이서 돌아갈 수가 없고 그 추운 강원도가 상당히 춥습니다. 거기 춥다 겨울철에 그냥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쌩쌩한 겨울철에 이 제비 부부가 얼어 죽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봄이 찾아왔습니다. 제비 부부가 얼어 죽은 제비집 밑에는 키가 제비만한 보라색 꽃이 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 꽃을 제비꽃이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비가 올라가는 꽃줄기가 서로 꼭 껴안은 듯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비꽃에 대한 유래를 들은 이 꽃은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눈물을 참으려고 애를 썼어요. 저도 어저께 설교를 적으면서 자꾸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소중한 가치가 뭐냐? 그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와 평화와 행복인데, 어느 새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조류학자가 깊은 산에 들어갔다가 앵무새 둥지를 발견하고 거기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 새장에 마당에 나무에다 걸어놓고 아침마다 앵무새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열심히 모이를 줬어요. 먹이를. 그런데 어디선가 어미새가, 앵무새 어미새가 기가 막히게 찾아 날아와갖고 자기가 직접 먹이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새장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 조류학자가 아이고 나 이제 편하게 됐구나, 나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새 소리만 들으면 되겠구나 하고 기다리는데 앵무새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 질문을 던집니다. 앵무새는 왜 죽었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새끼를 굶어 죽이는 어미가 없어요.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줬는데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전문가가, 새의 전문가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미가 날아준 열매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과일에 독이 들은 것을 갖다가 먹였어요. 일부 스스로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장공을 날게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되는데 이제 평생 세상에 갇혀서 고생하는데 그럴 바엔 죽으라 하고 먹이를, 독이 든 과일을 날라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이렇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페드릭 헨리라는 미국의 의회 민주주의자가 자유를 달라, 그렇처럼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자유에 대한 대선언이 들어있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절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린 3월달이면 김해 만세 운동을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외쳤어요. 대한독립 만세. 우린 남의 나라 종살이로 살 민족이 아니다. 우리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갖춘 나라다. 우리나라가 한일합병이 되기 전에 이거를 눈치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어요. 그러니까 안중근이 대단한 사람이죠. 아마 눈치를 그 당시에 세계 역사의 흐름의 판도를 한번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등박문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를 잃겠다고 저격했어요. 그리고 여순 형무소에 갇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중근의 그 인품과 실력에 감동을 받고 구명운동을 할 때 그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편지를 보냈어요. 너는 대안의 남아로 일본 법정에 상소하지 말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말고 장부답게 죽어라. 마치 그 어미새가 새끼를 독이 든 과일을 먹여서 죽였던 것처럼 너는 일본한테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 대안에 남아답게 죽으라. 그리고 선수 한복, 흰색 한복 두루마기를 지어서 동생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이미 안중근 의사는 결혼해서 두 아들이 있어요. 조 마리아 여사는 대단한 여성이었어요. 그 마지막 사형장에 끌려가는 길에 입었던 옷을 받아든 안중근 의사가 말했어요. 과연 내 어머니다. 보통 어머니들 같으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별별 일을 다 벌렸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 더러운 일본한테 목숨 구걸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빼앗은 되찾은 자유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이어서 2장 5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공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바울은 증언했어요. 자, 본문이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서기 50년경에 바울이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이방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면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교의 전통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할례를 건너뛰려고 하느냐. 그럴 때 바울이 아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중요한 교리가 사실은 로마서도 있지만 갈라디아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혁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동기,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신부라고 불렀어요. 제가 독일 가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마틴 루터가 자기 아내 카드린 폼보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갈라디아서요 이렇게 불렀어요. 자기 신부를, 자기 아내를 가지고 나의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자기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6장밖에 안 되지만은 그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확신을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할례를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 할례를 고집했더라면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논쟁이 되었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도 예루살렘 공의했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행복의 조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억지로 끌려다니는 마음으로 하면 행복이 없다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할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율법으로 자유롭다는 의미가 뭐냐? 그 율법으로 자유롭다는 것은 율법이 없이 무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가정은 가만히 보지만은 가정에는 율법이 없지만은 사랑 안에서 뭔가 질서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든 살아가는 것이 결과에 너무 집착되어 있어요. 과정을 즐길 줄을 모릅니다. 페리클리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가 행복은 자유에서 있고 자유는 용기에서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오늘 우리가 대표 기도도 그런 내용을 들었지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선언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메시지에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18절에 자유란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근데 거기 눌렸다는 건 뭐냐? 율법의 멍이 아래 눌려있는 유대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모든 백성에게 전파한다는 은혜의 해가 뭐냐?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 50년에 돌아오는 희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매 7년을 안식년이라고 했어요. 안식년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땅을 놀렸어요. 그게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재충전되는 창조의 시간,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년이 7번 되면은 77에 49, 50년짜리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 주의 은혜에는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죠. 자유를 공포하는데 몇 가지 자유가 있나? 첫째로는 토지를 반환해줘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살다가 보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생깁니다. 토지를 돌려줘요. 토지 반환. 그 다음에 또 뭐냐? 노예를 석방합니다. 종들을 다 놓아줘야 돼요. 율법에 그래 나와 있어요. 희년에는 종을 자유롭게 하라, 풀어주라. 그리고 또 하나는 부채를 탕감해줘요. 그래서 면제년이라고 불러요. 7년, 매 7년째를 면제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한다. 세 가지. 그 자유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나사렛 해당에서 주일 안식일날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해서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나사롯은 예수님이 자란 고향이니까 목수의 아들, 외형만 봤어요. 외모를 봤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는 전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할례라는 것이 마치 그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은 신앙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과 같아요. 그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고 또 그들은 할례파라고 불렀어요.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안디옥에서 이방 선교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지금 우리 가운데 교회 다닐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유대라는 울타리, 국경을 넘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야고보라든가 베드로가 해석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제산받고 영생을 얻었다면은 하물며 이방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게 이렇게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지금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하나라도 저촉하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수많은 율법 가운데. 그런데 서너 가지만 결정했어요.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이 더러운 거,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흘리는 것 빼고는, 그리고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의 원리가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얻으려는 자부심이 대단하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 읽어보세요. 나는 난지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격이에요.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게 뭐냐? 바울은 십자가 없이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신앙생활의 업적을 통해서 구원은 받겠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율하심과 사랑에 의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듣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렇게 값싼 종교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노력과 내 신앙생활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럼 율법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엑스레이가 왜 필요해요? CT가 왜 필요하고 MRI가 왜 필요해요? 그 절대 병 안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율법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올 생각을 못하고 십자가를 붙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율법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구나. 그런 절망, 좌절을 느끼는 사람이 십자가를 붙들게 돼 있습니다. 율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이라는 기준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의에 사로잡히겠습니다. 내 정도면 괜찮아.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나 내 정도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 그런데 성경에 비춰보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여망이 조금도 없어요. 그걸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낯선 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의. 내 안에는 의가 없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더딥혀지는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문자 가운데 의라는 걸 한번 보시면은 오를 의자를 가만히 보면요, 이게 의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의라는 게 양하고 자기 야자예요. 그러니까 양자 밑에 자기 야자를 붙이면 의로울 의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행위로 율법의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율법의 모든 행위를 지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예수 붙들고 구원받는 거예요. 단단하게 붙들고 계십니까?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싸우며 나가세. 영적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붙들어요, 십자가를. 제 목양실에는 나무로 된 십자가가 있는데 제가 임종할 때 그걸 좀 가족들한테 주려고 하니까 필요한 분은 달라고 하시고 또 임종하실 때 저를 부르세요. 마지막에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 행위, 내 공로로 구원 못 받아요. 의자를 가만히 보세요.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속죄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내 착함, 내 의로움, 내 믿음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그러면 우리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의 근거로 구원받지 않으면 율법은 왜 필요하고,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느냐?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이 구원받고 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켜질 수 있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못 지키는데. 그래서 열심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 가끔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합니다. 56세에서 64세에 해당되는 분은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이분들은 삼중고에 무거운 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위로는 부모를 복양해야 돼요. 밑으로는 아이들이 성장했지만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용돈을 줘야 돼요. 중간에서 참 힘든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첫째는 죽음의 문제. 이건 고대 사회가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문제, 중세시대. 중세시대 사람들의 관심 모임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게 주제였어요. 중세 사람들. 오늘 우리가 모이면 어떻게 하면 어디 가면 땅값이 오르고 어디 가면 아파트가 전망이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중세시대 사람들은 무거운 죄짐에 눌려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까, 그런 주제를 많이 이야기했다는. 세 번째는 현대인들은 무의무성의 문제가 있어요. 실존적인 문제. 뭐냐?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말 살아야 되느냐?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을 능가하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사람. 매이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부할 범위만큼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이나 인형으로 꼭두각시로 만들었더라면 딱 한쪽 모드로만 결정했으면 다 하나님 믿었을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를 줬어요. 네,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32,000불 GDP가 성장했어요. 근데 실제로 행복지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세계 행복지수 210국 가운데 5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10계명도 가만히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라는 계명이죠. 또 밑으로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 1년의 숫자고, 하라는 긍정의 계명은 248개. 248개는 사람의 뼈의 숫자입니다.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신앙인의 자유는 하라는 것을 할 수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능력이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아요. 머릿속으로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가요.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책을 했어요. 회칠한 묻은 것 같아. 왜?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으로는 내게 멀도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아버지는 자식을 여럿이 키워도 형식적으로 효도하는지 진짜로 하는지를 왜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둘째 아들이 다 나쁘다 그럽니다. 왜?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그래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이 나쁘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아버지는 알아요. 첫째 아들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집을 안 떠났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 정도면 괜찮지.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종의 이야기를 듣고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안 들어갑니다. 종을 보내도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직접 나왔어요. 야, 들어가자. 동생이 왔다. 그러니까 동생 만날 생각이 없어요. 그게 형이에요. 맏아들. 집안의 탕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첫째 아들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즐겁게 안 해요. 의무적으로 해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버렸어요. 탕자예요. 동생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하는 배경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상당히 무시하고 종교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나는 오래 믿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이 교회에 몇십 년 다녔다. 개척 멤버다. 채권의식이 있어요. 요 맏아들은 채권의식이 있어요. 아버지 나한테 해주셔야 돼요. 둘째 아들은 그게 없어요. 아버지, 나는 아들의 자격도 없어.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들어왔어요. 과연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채권의식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는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저 품꾼의 하나로도 여겨줬어요. 채무의식. 나는 사랑에 빚지고 복음에 빚지고 하나님 은혜에 빚진 자라는 심정을 갖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했기 때문에 큰아들은 행걸 많이 했어요. 동생처럼 집을 안 나가고 농사를 돌보고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잘했어.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아버지가 다 알아서 복을 줄 텐데 채권의식을 버리세요.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자기 의에 사로잡혀갖고 남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조차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갈등이 참 많아요. 사랑은 간 곳 없고 율법만 난무해서 법이요 하고 총회 재판국에 올라온 소송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단이에요. 그것도 모자라면 세상의 법정에다가 소송합니다. 자격 정지 신청 이렇게 해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계속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녀가 법을 못 지켜서 형벌을 받아요.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대신 죽음의 자리에 가서 율법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율법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죽게 만든 율법을 내가 안 지켰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내가 마음에 담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려고 애쓰는 거, 그것은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예수님도 강조하셨고 바울이 여러 곳에 적어놓은 말씀은 사랑은 율법을 이루고 완성시키느니라. 어린이집에는 간혹 CCTV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가정에 CCTV 있는 집 있어요? 가정 안에 얘네들이 공부를 잘 하나 못하나 학원에는 있어요. 공부를 하는지 그냥 수업을 소홀히 하는지 CCTV가 있어요. CCTV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는 CCTV가 없어요. 왜? 율법을 능가할 만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이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됩니다. 율법을 가슴으로 안으면 힘이 되는데 등골에 짊어지니까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 성수가 힘들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지난 주일날도 예배 나오고 이번 주일도 나오고 비가 와도 오고 비가 와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은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율법은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바로 부모다. 그래서 탕자의 기항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데 화면이 작아서 그렇지 손이 다릅니다. 오른손은 거친 남성의 손이 왼손은 거친 남성의 손인데 오른손은 섬세한 여성의 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오른손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을 능가하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이 그 오른손이 다 강하잖아요.
그 사랑이 왼손 율법에서보다 크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 미술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 고등학생이 학원을 등록해서 미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작은 분식센터를 해요. 갑자기 오후가 되니까 하늘이 우두우두 어두워지더니 비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 문을 서둘러 닫고 딸아이한테 우산을 전해주려고 나와서 길거리에 파는 비닐 우산은 2개 사갖고 학원을 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스리퍼도 안 바꾼 채 앞치마에는 밀가루가 누덕누덕 있으니까 올라가기가 뭐해갖고 밑에 쳐다보면서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학원에서 3층에서 내려오는데 딸이 안 내려와서 계속 3층 유리창을 올려다보니까 자기를 봤어요. 그래서 손짓을 하고 눈짓을 했는데 빼꼼 얼굴을 내밀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좀 마음이 상하죠, 어머니가. 그래서 또 기다렸더니 또 얼굴을 창밖으로 내밀더니 내려오지 않고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수차를 하니까 그냥 엄마가 포기하고 우산을 들고 집에 왔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어머니 앞으로 초대장이 하나 왔어요. 학원에서 미술작품을 전시하니까 어머니가 꼭 와서 관람하라고. 가만히 보니까 딸이 어머니를 무시한 게 아니고 캠퍼스에다 어머니의 우산 하나를 받치고 손에 우산을 들고 딸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딸은 어머니가 밀가루 누더기 있는 앞치마를 입고 또 스리퍼를 신고 그렇게 나온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왜? 나를 위하여 희생하니까. 가난한 살림에 어려운 분식집을 경영하면서 자식이 뒷바라지 하는 어머니의 모습.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은 그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풍채도 없다.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순절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새겨보시고, 신앙생활이 율법입니까? 사람의 눈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외식하는 자가 될 것이요. 신앙생활의 동기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가 그 사랑에 감동받고 나는 남은 생에 성령에 매여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랑으로 종로를 탄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차간에 사랑으로 종로를 탈 때 교회는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여 살았습니다. 성령에 매여 살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능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의 신앙생활하고 다른 거예요. 사랑이 속에서 솟아오르니까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 예배드리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모든 동기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적이 되기 쉽습니다. 테레사 소녀가 한 말을 끝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방법은 2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를 율법의 명예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믿음의 굳건하게 있어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무거운 율법의 짐이 되지 않고 은혜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이 험한 세상,
죄와 사망과 어둠의 건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호수 중앙교회가 피차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서로를 위해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